지난주에 28장 그리고 28장을 시작하면서 유라굴로에 밀려서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런데 아무런 상함도,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런 상함도 해함도 없자 바울을 신으로 섬기고자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섬의 추장이었던 버블리오가 자기 아버지를 좀 고쳐달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안수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고쳐달라고 와서 바울이 다 고쳐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섬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지도에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이 쬐끄만 멜리데 섬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987년도 이게 이제 몰타섬 멜리데 섬인데요. 1987년도 조사에 의하면 이 몰타섬의 전체 인구가 34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종교 인구는 로마 카톨릭이 97.3%, 성공회가 1.3%, 기타 종교가 1.5%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 몰타섬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10여 개의 교회들과 성당들이 지금도 저 몰타섬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석 달을 지낸 거죠. 그 몰타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석 달 후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나는데 그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오스구로. 뭐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근데 그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뱃머리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오스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캐스터 앤 폴룩스 여기 있죠? 캐스터 앤 폴룩스 이렇게 기록.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디오스구로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캐스터 앤 폴룩스가 디오스구로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영어 성경에는 캐스터 앤 폴룩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트윈 갓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트윈 갓, 쌍둥이 신이래요. 쌍둥이 신. 이 캐스터와 폴룩스가 어떤 게 신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이 캐스터와 폴룩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 들어보셨죠? 주피터라고도 하고 제우스 신인데 이 제우스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헤라라는 아내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헤라 무슨 그 미용실에 가면 뭐 있죠? 헤라 염색약 헤라 그죠? 이게 다 이 사람이 이 헤라라는 사람이 머리가 길었나요? 하여튼 이 헤라가 첫 번째 아내였는데요. 이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캐스터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캐스터. 그러다가 이 제우스가 달의 신을 보고 홀딱 반해버려요. 달의 신이 누구냐면 루나예요. 루나. 달의 신 루나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이 달의 신 루나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폴룩스예요. 캐스터 앤 폴룩스가 이렇게 둘이 난 겁니다. 제가 이 보면서 이 제우스는 진짜 신은 절대 아니다. 왜 그래요? 제우스는 진짜 신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부족함을 느껴요. 늘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사람도 아내로 삼고 저 사람도 아내로 삼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이 제우스가 가짜 신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캐스터와 폴룩스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폴룩스 두 번째 아들 이 폴룩스를 낳고는 제우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과 배가 다른데 배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두 형제를 보면서 두 형제가 쌍둥이다. 그래서 트윈 갓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 사람 쌍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닮은 겁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자라서요, 이제 이 아들들에게 제우스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캐스터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바다의 산물들 주관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을 주관하고 하는 이런 바다를 주관하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 폴룩스에게는요, 육지를 주관하도록, 땅과 육지를 주관하는 그런 힘을 줘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을 주관하고 땅이 잘 되고 뭐 못 되고 하는 것까지 다 주관하는 이런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캐스터의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육지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 폴룩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의 뱃머리 장식이 이 캐스터와 폴룩스가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다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고 육지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이 두 형상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굳이 디오스구로 캐스터와 폴룩스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들이 바울 일행이 출항할 때도 경제 논리에 밀려서 또 여론의 논리에 밀려서 출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서 배는 파선하고 간신히 피신처인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뱃머리를 장식한 이 캐스터와 폴룩스가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끌려가는 이 바울, 그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이 캐스터와 폴룩스의 여기를 기록한 것은 누가가 마치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는 것이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신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CCC를 시작하셨던 이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이 김준곤 목사님이 생전에 잘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답이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를 질문해도 한 가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뭐 청년 집회에 가면 백문일답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얼마나 이게 충만해지는지요.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가지 정도 이렇게 어젯밤에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목소리를 크게, 이게 신기하게요, 목소리를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르심 교회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모님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돈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명예보다 더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연이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현진이 오빠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뭐야, 대답을 하네. 그러면 할머니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무엇이 진짜 답인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라고 고백하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 붙잡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아숙으로 캐스터와 볼룩스로 장식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을 출항해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라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라구사가 어디냐면요, 이 멜리데 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수라구사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사흘을 머물고요, 그 다음 날에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었는데 그때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레기온이 어디냐면 수라구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레기온이 여기 있습니다. 이 레기온에서 하루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남풍이 부는 거를 느끼고는 바로 배를 출항시켰는데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그러죠. 보디올이 어디냐면 여기 레기온에서 쭉 올라가서 보디올, 지금의 나폴리를 이전에는 보디올이라고 했는데요. 저 보디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7장 13절에서도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8장 13절에서도 또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남풍이 그냥 일어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정도면 이제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남풍이 그냥 부는 것이 아니구나. 27장에서 남풍이 분 이유는요, 유라굴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까지 보내기 위해서 남풍이 거기까지 그냥 강권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람이 안 불고 직선으로 가면 저리 갈 일이 없어요, 멜리데 섬에. 그런데 남풍이 불어나서 유라굴로가 부니까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강권적으로 그리 보내신 겁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보내기 위한 남풍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풍이 불어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상인들을 움직였던 이 경제 논리, 여론의 논리를 깨뜨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풍이 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는요, 28장에서 부는 이 남풍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길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남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한 것이에요. 이튿날. 레기온에서 이튿날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이틀 걸린 겁니다. 이튿날 이 보디올에 도착한 겁니다.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여기 이 레기온에서 직선거리로 이 나폴리 보디올까지가 몇 킬로냐면 어제 구글에서 재보니까요 364km 정도 돼요. 직선으로 364km. 우리나라에서 364km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재봤더니 직선으로 서울에서 완도까지가 368km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서울 한번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광주까지 오는데 반나절. 광주서 또 차 타고 올라가는데 반나절. 이 하루가 걸렸어요. 이 360km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배는요 바람으로 가는 배였어요. 그냥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5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풍이 일어나서 이틀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틀 만에.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의 로마행을 얼마나 돕고 계시는가, 얼마나 지지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로마가 깔아놓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와 열방에 전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풍을 타고 이제 보디올에 도착하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래를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직 로마에 도착 안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지금 로마에 가는데 그 로마에 형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로마에 어떻게 형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몸은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이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책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 있는 이수정 선교사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관리가, 조선 정부의 관리가 성경을 번역한, 거기서 예수 믿고 성경을 번역해갖고 이거를 출판해갖고 조선에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대동강으로.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 이 바울의 편지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이제 로마서인데 이때 로마에 도착한 편지가 로마서인데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냐면요, 이미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볼로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가, 아볼로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의 부인이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 남편이었고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 아가씨였어요. 그들은 디아스포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냐면 그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기독교 핍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피난을 온 것이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을 알고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동역자를 삼은 거예요. 왜요? 생업이 같으니까. 여기 뒤에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업이 같아서 나랑 같이 동역합시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생업을 같이 이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들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상황이,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헬라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서 석 달을 머물면서 지금 핍박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돼요. 여기서 헬라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던 당시의 바울의 마음, 이 편지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18장에서 그 얘기 듣고 헬라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가능하면 좀 편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편하게 갔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길, 바울은 좋은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 뭐였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하나님은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게 포로로 잡혀가요. 왜 그러냐면 포로로 잡혀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잡혀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의 군사의 배를 타고 씩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좋은 길이었어요. 자, 12절도 읽습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더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못 가니까 이 편지를 먼저 쓴다. 지금 얘기해요. 내가 지금 몸은 너희에게 갈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그 모진 핍박을 견뎌온 형제들이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형제들이 로마에서 지금 그 형제들이 바울이 지금 배편으로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도착한 이 보디올까지 마중을 나온 겁니다. 보디올까지. 로마에서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죠. 여기 있네요.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고요. 이 로마에서 보디올까지 몇 킬로냐면 186km예요. 186km. 고속도로를 달려도 186km면 한 2시간 반, 3시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멀다하고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에 기별을 넣어서 바울 사도가 보디올에 도착했다. 우리가 바울을 잘 만났다. 이렇게 기별을 넣고요. 이제 육로로 걸어간다는 것을 기별을 넣게 되자 15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비오 광장까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전 성경에는 삼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관이 뭐냐면 세계의 여관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나는 몰라요. 그냥 세계의 여관이 있는 땅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여튼 이렇게 마중을 나온 겁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바울이 이 아비오 광장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바울의 로마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요, 여기가 보디올이고 조금 더 가면 아비오고 조금 더 가면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삼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의 장군 아비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광장입니다. 이 아비오라는 장군이 전쟁만 나갔다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광장인데요,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모두 다 이 아비오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장군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를 전체 관통하는 이 길이, 여기가 이제 아비오가 있기 때문에 이 아비오를 통과하는 길이다 해서 아피아 가도, 지금도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피오 광장과 이 아피아 가도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길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죠? 이게 요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아피아 가도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아비오 광장까지 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행진하는 것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이 로마 입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1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15절 마지막입니다. 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사울이 뭘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생에 대해서도 별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좋고 온갖 수모를 겪어도 좋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 관심이, 이 바울의 관심의 종착역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울 속에서 그냥 감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눈앞에 복음의 열매된 형제들, 복음의 증인들이 바울 앞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울은 그냥 편지를 보냈을 뿐인데 그 편지를 읽고 이 형제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이 복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담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때를 따라 헌신하는 그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요,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에게 개척교회를 하는 거 너무 잘했다. 개척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얘기할, 내가 괴롭고 힘들어봐. 야, 개척 잘못했어. 하지마. 빨리 접어. 너 6개월 내에 끝난다. 빨리 접어. 야, 뭔 개척교회. 그냥 부교육자 알아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격려하게 되더라고요. 잘했다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도 사모하던 로마를 이제 눈앞에 놓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와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다면 이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